무엇인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네,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지를 함께 더불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을 따르는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밝히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묵상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온 거 다 쓴 거요. 새로 다시 쓰고 또 고쳐 썼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생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이 시간에 정신 차려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 겁니다.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말씀 가운데 1절 가운데 복음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 포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천하로 다 포적하라.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자, 이 성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복음과 세상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이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역사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복음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타나고 그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천하로 다 포적하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데 있어서 무엇도 필요하다? 세상 역사도 쓰임받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신 모든 사람 포적하러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사람이었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포적하기 위해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나사렛은 한참 위죠.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이 저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와 할 만큼 북쪽 위에 있는 시리아 땅에 더 가까운, 그리고 수리아 총독이라 했죠. 오늘날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브레뇨가 있을 그때의 포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황제로부터 포적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왜 복음에 대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가? 그것은요, 메시아의 나심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기로도 미가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승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에 말씀하기를 복음의 성취와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수태고지가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한 예수님이 잉태는 되었지만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까닭에 거기서 출생하면 반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상 역사인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포적하라는 명령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또는 마리아와 같은 이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성취와 능력을 위하여서 세상의 역사도 기여하고 수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냐 아니하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고 그것은 성취하는 하나님의 힘이고 권능이 되기 때문에 세상까지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붙잡을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도 성취하는 능력과 나도 그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도구인 겁니다.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순종치 아니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섭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단 그것이 선한 도구가 아니라도 악한 도구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들이 순종하고 섭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이것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를 더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6절, 7절 말씀 4절까지거든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호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호적하러 민족 이동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바로 여관에 잠잘 곳을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는 마리아가 무슨 상태입니까? 임신한 상태이고 해산할 기한이 가까이 왔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수고를 하셨는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를 움직여서 심지어 여관을 차지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관에 잠잘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주어진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되신 겁니까? 사람이 되셨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마치 종의 형체를 입은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부족하여서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의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최소한 무엇을 있어야 됩니까? 잠잘 사람의 방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할 때인 까닭에 그것이 주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문제는요,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고 요셉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불편한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누우실 곳이 없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죠?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과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셨다? 불편한 것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불편하되 심히 불편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인생이 먼 곳이 못 되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 앞에 심지어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도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능력이고 권세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인생도 사용하시지만 순종과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역사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나아가서
자신의 힘이 낮아지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이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 권세이고 힘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스스로 복종하실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도 소망 있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요 인자요 진리고 사랑이고 넘치는 인자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들레헴이다. 이 장소도요 우연적인 문제로만 안 됩니다. 미가에서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단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근데 우리가 구약을 상고하면서 발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거나 아니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뭐다? 신앙 고백한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다음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이 복음의 성취가 왜 다른 곳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이다. 왜 그래서 미가는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다. 그런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가는 하필 베들레헴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앞에 나는 바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을 뜻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죠? 떡, 집 하면 우리가 베델이 바이트에서 온 거거든요. 애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떡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마치 뭐가 같다고요? 네, 우리는 떡이라 했습니다만 유럽에는 무엇이라 했겠어요? 네, 빵이라 했겠죠. 이스라엘도 뭐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으니 거기도 빵이라 할 겁니다. 즉 여기서 떡이라 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내가 먹으면 사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니 결국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그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먹으면 살고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까닭에 하물며 하나님도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무엇 하셨다고요? 힘이 낮아지되 인간까지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도 좋았던 것이고 부자의 집이 아니라도 좋았던 것이고 여관이 아니라도 좋았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결국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하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서는 참 재미있게 베들레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무엇이라 했어요?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구약에 보면 에브라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 이 에브라다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다고요? 복음은 열매 맺는 능력이다. 복음이 내게 올 때에 죽어질 인생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신다는 거요. 많은 열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아들일 때 죽을 내 몸이 살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나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 가운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기어 못하면요 죽어지면 그걸 통해서 못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내 생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요? 에브라하다. 다시 너가 생명을 얻었다면 너가 그리스도에 닮아서 그의 십자가 앞에 너도 죽어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너를 통해서도 나는 생명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미가서가 베들레헴이다 하지 않냐고 에브라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복음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만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미칠 복음이고 남에게 나타내야 될 선한 영향력이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생은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복음의 백성입니까?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열매를 못 맺지만 성령의 열매는 있습니다. 화평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러면 될까요? 그 성령의 열매를 증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질 때에 초대교회 3,000명이 되게하고 5,000명이 되게하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것은요, 생명이고 생명을 건너뛰어서 열매 맺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통해 이 복음의 의미를 좀 더 함께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바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로?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데요, 당대의 이 목자들의 신분은 귀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목자의 신분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목자라는 단어 치고 처음에는 지위라는 단어를 쳤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그냥 신분이라는 단어를 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최근에 유행한 책이 있죠. 열려라 성경입니까? 그 책의 한 부분이 딱 나타났더라. 목자의 신분은 당대의 무엇과 같았다? 재판할 때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구약에 보면 증인이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증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사람 축에 끼이지 않는 신분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났다고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복음은 지금까지 나와왔던, 지금까지 지켜졌던 전통, 구조,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작은 자가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낮은 자가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큰 자는 섬긴 자가 될 것이고 섬긴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되었다가도 먼저 될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옛날에는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대물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부한 자는 불을 대물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절하고 빼앗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까닭에 가장 귀한 일을 누굴 통해서요? 목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에브라다를 이야기하는 무엇이라 했죠? 너는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메시아께서 큰 대도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도시 변두리에 오셨다. 뭐 예루살렘 옆이니까 크게 변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었고 작은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도시에 오셨다는 것 역시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주님의 메시아 되심 앞에, 복음이 드러남 앞에 세상의 구조와 틀과 그 작다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제는 새 질서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은요, 무슨 말씀의 성취와 같은가 하면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계속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1절과 2절 넘겼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뭐가 같은가 하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 큰 깊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런 까닭에 복음이 오신 것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인다고요? 보복의 날이 된다. 스스로 큰 하는 인생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것이죠. 무슨 고민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과연 온 세상에 미치는, 온 백성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가난한 자에게 미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중산층을 꿈꾸잖아요. 부자를 꿈꾸잖아요. 근데 중산층은 그러면 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물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부자에게는 복음이 아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무슨 심령이 되면요?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복음은 부자에게도,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부자가 과연 부자이겠습니까? 세상의 큰 자가 그 앞에 큰 자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설 때에 누구나 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갈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영혼이 될 때에 복음은 그 앞에 온 백성에 미치는 복음이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런 차원에서 풍부고 권세고 능력이고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미칠 만한 권세고 풍성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찬양에도 분명히 이런 곡이 나타났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갈급한 자를 위하여서 새 시대의 새 질서로 모든 낮아진 자가 세워지고 이제는 바뀌어지는,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옛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새로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이 마리아의 창가 속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신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목자는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가? 더 이상 세상에 그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목자는 어떤 칭호가 되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칭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 인도자, 그것을 가르치는 칭호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우리 이 십자가요. 그전에는 십자가가 강도의 상징이었죠. 살인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까지요? 간도와 산자까지 받아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입장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연약한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놓이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만 한다면요, 이 복음은 나의 모든 환경들, 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낮아진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풍부로 바꿔주시는 권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복음은 낮아진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권세와 능력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주체 되신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주시고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너희 가서 항구에 가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 되었겠어요? 복음이 왜 모든 세상과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한 자를 통하여서도, 심지어 주님을 통하여서도, 낮아짐을 통하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구주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그분이 친히 강구에 사여서 부유에 누워있기까지 심히 낮아짐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이 복음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를 온전히 우리가 안다면, 묵상한다면, 우리 복음을 따르는 길도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표적을 무엇을 가지고 표적을 합니까? 위대한,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무엇을 표적이고 무엇을 사인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아지신 바로 너희들의 사인이고 너희들의 표적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한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족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단지 어떤 육신적인 소원의 성취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내게도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더러 이 주님의 낮아진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게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부께 취하시는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의지를 깨달을 것이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길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실 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